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묘년 백중 제4제가 있는 날이죠. 우리 불자들은 해마다 백중이 되면 돌아가신 선망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도 이때가 되면 2년 전 돌아가신 부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님의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제가 마음먹었던 대로 49제를 잘 해드렸지만 출가자라 생전에 살갑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해드리지 못한 마음은 지금도 늘 죄송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나이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효와 관련된 경전으로 부모언중경, 또 잘 아시는 우람분경, 목령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언중경은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구체적으로 10가지 큰 은혜, 10대언으로 설한 것으로 유교의 효경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효경은 효도의 그 중심을 둔 것에 비하면 부모언중경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인 우람분견 또는 우람분제 때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에 공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람분제의 우람분이란 산스크리트 우람바나를 음을 따라 한역한 말로서 거꾸로 매달린 것을 위로 끌어올린다. 즉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람분이란 생전에 지은 무거운 죄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가를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람분제의 제란, 원래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공양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곧 복을 짓는 것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을 삼보라고 하는데 이 삼보를 복전이라고도 합니다. 중생들이 누리는 복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중국에서는 불전에 의식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 때부터 나라에서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로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람분제에 대한 유래는 현재 축법호 스님의 번역으로 남아있는 우람분경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좀 더 각색한 목령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령경, 이 경전들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에 그때에 목련존자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처음 육신통을 얻고 나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또한 깨달음의 눈으로 세간을 살펴보니 아버지는 벌써 천상 도리천에 태어나셔서 편안하게 계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전생부터 전생에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죽어서 악기도에 태어나 있더란 겁니다. 악기도에서 태어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되고 처참한 고초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련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자신의 바루에다가 음식을 가득 담아서 아기는 머리가 산만한데 목이 바늘구멍만 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바루에다가 밥을 가득 담아서 아기가 된 그의 어머니에게 잡수시라고 건네드려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건넨 그 바루의 밥을 얼른 받아서 왼손으로는 아기들을 막 쫓아내면서 오른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먹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의 어머니는 끝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련은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느끼며 슬피 울다 급히 부처님께 돌아가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제 어머니를 이 아기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그대의 어머니는 악업의 뿌리가 너무 깊게 얽혀 있다. 그대가 비록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나 그대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사천왕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시방의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이라야 비로소 구할 수 있느니라. 내 이제 그대를 위하여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을 설하여 온갖 업장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의 대중 스님들이 한글을 끝내는 7월 보름 자자하는 날에 7대의 부모와 현재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을 위하여 온갖 음식과 과실을 갖추어 큰 그릇에 담고 향유로 불을 밝히고 훌륭한 공양구를 모두 갖추어 시방의 모든 대덕 스님들과 여러 스님들께 공양하느라. 이날은 산속에서 선정에 들었거나 혹은 성인 사도가를 얻었거나 혹은 육신통을 자제하여 성문이나 영각을 교화하였거나 혹은 십지에 이른 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몸을 나타내어 그 모든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공양을 받게 되느니라. 청정한 계행을 갖춘 스님들의 도는 거덕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니라. 그러므로 이날 스님들께 공양하는 사람은 7대의 부모와 6종 친소극들이 모두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으리라. 만약 현재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의 복락이 100년에 이를 것이며 이미 죽었다면 7대의 부모까지 천상에 나고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에 목련존자와 그 모패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고 목련의 어머니는 1급 동안 받을 아기도의 고통에서 해탈하게 되었다라고 목련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효순에도 효순심을 닦고자 한다면 마땅히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고 나아가 현생의 부모님과 과거 7대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에는 우란분절을 행해야겠지요. 우란분절은
불교의 5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 그리고 5번째 이 우람분절입니다. 또는 우람분제라고도 하지요. 우람분절을 다른 말로 백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백중은 고백할 백자, 대중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5일 앞날 스님들이 자자를 합니다. 해제 앞날에. 자자란 스스로 그 한절 동안 살 때 허물을 지었거나 대중들을 내고롭게 한 점을 깊이 스스로 반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백자를 써서 백중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100가지 백자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24절기 중에 중간쯤 속한다라고 할 때는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또한 100가지 백자의 가지종자를 써서 이 시기가 되면 온갖 100가지 핵곡식 핵과일들이 나오므로 그 음식을 시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시식을 하겠죠. 그래서 시식이란 밥식자를 쓰지만 밥을 베푼다라기보다는 법식을 베푼다. 곧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 영가 스스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뜻이 시식입니다. 간음신앙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보통 관음시식하죠. 화음시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자신이 지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회양의 실천이 시식입니다. 시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령한진 지심망석화강음 몽일장 사모묘묘 기하처 칠백망망거냥 이런 구절이 나올 거예요. 중간쯤 있습니다. 재령한진 치신망 모든 영가시여. 한진 목숨이라는 것이 다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치신망 모든 영각시여 목숨이 다하여 몸을 잃었으니 석화강은 몽일장이다. 석화란 돌끼리 부딪히는 부싯돌이라고 하죠. 반짝하는 거. 불과 같은 한생이 몽일장이다. 한바탕 꿈과 같다. 그러니까 영가시여 목숨이 다하여 이제 몸도 다 사라졌고 이 인생이란 것도 잠시 부싯돌과 같은 이런 짧은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삼혼 묘묘 기하처 700망망 혼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은 3이고 백은 7알이다. 그래서 삼혼 삼원은 고요하여 기하처 돌아갈 곳이 어디며 어디로 돌아갈 것이며 700 혼백할 때 그 백의 7알 700 백은 아득하여 몽고향으로 가는구나. 700망망 거유원향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영식은 삼혼과 700을 거느리고 왔다가 사람이 죽으면 삼혼과 700이 하늘과 땅으로 흩어지고 오직 영식만이 업을 따라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모인 것인데 즉 정신적인 부분 혼과 육체적인 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영식이 정화되어 우주법계가 하나가 되어 깨달음을 얻는다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한 3, 4, 50년 전에 해인사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해인사 성가대학을 나왔는데 그 해인사 가운데 학인 스님들이 가을이 되면 장경각 뒤에 잣나무 숲이 쫙 있습니다. 그 잣나무 숲에 올라가서 잣나무에 올라가서 그 잣을 따서 잣죽도 끓여 먹고 이렇게 일용할 음식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그 잣나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매우 높아서
잣나무에 한 명, 두 명이 올라가면 다시 옆에 잣나무로 가려고 하면 너무 높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귀찮으니까 좀 젊은 스님들은 가지를 잡고 또는 살짝 뛰어서 옆 잣나무로 가서 잣을 따기 십상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잣을 따다가 어떤 한 스님이 다 따고 난 뒤에 옆에 잣나무를 가는 게 귀찮으니까 폴짝 뛰다가 그만 나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가을이라 낙엽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기에 몸에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죽는 그 순간 이 스님은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탁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미 자기는 속가 집에 들어가 있더란 거예요. 영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유욕 자유의 여신상 딱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파서 뭐가 없나 이렇게 뒤다 보니까 어머니와 누나가 일을 이렇게 잡일을 이렇게 방 안에서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자기 누나의 등을 턱 두드리면서 밥 좀 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던 누나가 갑자기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머리가 아프고 죽겠다 하면서 난리를 지기더래요. 아니 누나가 그렇게 막 아프다고 막 뒹굴뒹굴 거리니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고 미안하고 해서 방구석에 이렇게 쪽을 태워서 이렇게 또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가더니 큰 종지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막 보리밥하고 된장국 막 나물을 풀어가지고 막 방에 들어와가지고 퍼른 식칼을 들고 이리저리 휘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내 이놈의 객기야 썩물로 가거라 하면서 막 칼을 막 흔들면 거라. 아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빌어먹을 집 내가 다시는 오나 하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본래 해인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인사로 턱 하니까 해인사 일주문 앞에 와 있어서 천천히 일주문 쪽으로 슥슥 걸어가는데 저 일주문 옆에 꽃밭에서 남녀들이 모여서 예쁜 옷을 입고 서로 음악을 틀어놓고 막 신나게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재밌게 논다라고 넋을 잃고 떡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떡 다가와서 스님의 옷을 딱 잡고 아이고 스님 우리랑 함께 놀아요. 같이 가요. 이 스님이 아이고 중이 어찌 일주문 앞에 이런 곳에서 놀 수 있겠어? 안 돼요. 뿌리치고 가는데 그 있던 여인이 아이고 그놈의 중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니는 평생 중노릇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그 욕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뿌리치고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왕문관이 되게 길어요. 쭉 걸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또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길가에 떡 서 있다가 또 스님께 매달리는 거라. 아이고 스님 우리랑 같이 가요. 저랑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또 막 억지리 뿌리치고 막 올라갑니다. 또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뭐 고기도 먹고 뭐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앉으세요. 같이 먹고 올라가세요. 아니 먹고 갑시다. 그것도 뿌리치고 이제 그래 내가 중인데 어떻게 절 앞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을 수 있겠나. 뿌리치고 이제 법당으로 쭉 올라갑니다. 법당에 보니까 명부전처럼 이런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 연불 소리가 들리대요.
그런데 늘 듣던 연불 소리랑 좀 달라. 이상한데. 그래서 그 제를 지내는 곳으로 따라서 그 법당에 가서 가서 뒤에서 유심히 들어보니까 요령을 치는 스님을 이제 법주라고 목탁을 친 바라제라고 하는데 그 목탁을 치는 바라제가 자기 도반이래요. 도반이 목탁을 막 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이게 뭔 소리가 보통 뭐 나무아미 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바리떼 또 옆에 있는 법주 그 스님은 막 흔들면서 재경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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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더래요. 이게 뭔 소리인가? 참 연불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쪽 현당 쪽으로 가면 간병실이 있는데 그 간병실에 뚝 들어갔어요. 간병실에 들어가니까 뭐가 좀 조용한데 자기와 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 누워 있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나랑 너무 비슷해서 발로 툭 차봤대요. 이렇게 툭 차는 그 순간 그 스님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쭉 지나 흘러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막 웅성웅성웅성 소리가 막 들려요. 눈을 떡 떠보니까 좀 전에 봤던 어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도반들도 있고 막 스님들이 막 슬퍼하고 부모님은 울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펄떡 일어나 봤대요. 펄떡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왜들 이렇게 하고 있냐니까 왜 여기서 다들 모여 있고 울고 있냐니까 아이고 스님이 어저께 잣을 따러 가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초상 치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어저께 누나가 많이 아파하지 않던가요? 네 스님. 그 멀쩡하던 딸이 죽겠다고 막 난리를 지겨서 내가 밥을 퍼가지고 막 휘저었더만은 잠시 후에 낫대요. 이번에는 연불하는 그 도반 스님들 불러가지고 스님 내가 어제 연불 하는 걸 들었는데 왜 계속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왜 그럽니까? 연불하는데 하니까 아이고 자네 미안하네. 사실은 내가 스님이 예전부터 은행나무 바루를 바리떼라 바루가 참 예뻐서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스님이 이제 곧 죽었으니 그 유품이 돌아가면 내한테 꼭 그 은행나무 바리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은행나무 바리떼에서 참으로 미안하오. 그 옆에 있던 스님 보고 스님은 계속 재경행상 왜 그렇게 재경행상합니까? 재경행상 경전을 이렇게 서문들을 쭉 묶어 놓은 좀 그런 책이거든요. 그 재경행상 그 책이 하도 탐이 나서 내가 연불을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했어. 미안하오. 우리가 연불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됩니까? 나무아미 탑을 하면서 딴 생각하면 그게 영식은 그걸 듣는다니까요. 그걸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난 그 학인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좀 전에 자기가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큰 벌집이 하나 있고 꿀들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소매를 잡고 같이 갑시다 했던 그곳에 가보니까 굵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털고 있고 제일 처음에 청춘 남녀가 막 노래하고 놀던 그곳에 가보니까 비단 개구리들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으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음식을
맛보고 향기를 맡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모든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 하기 때문에 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하는 시달림이나 또는 49제 각 매마다 하는 그 제까지 이런 법식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일관되게 영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더 이상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서방정토에 가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본인이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미치지 못하니 서방극락에도 가지 못하겠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학인스님이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었더라면 그 지은 업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몸을 받아 태어났을 거예요. 청춘남녀와 신나게 놀았다면 비당개구리가 되었을 것이고, 예쁘장한 여자에게 끌려갔다면 뱀이 되었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 함께 했다면 벌이 되었겠죠. 다행히 이 학인 스님은 평소에 수행을 잘 해서 나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는 생전에 지은 대로 생을 받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모래알이라도 물에 가라앉지만 큰 바위돌이라도 배 위에 실으면 물 위에 떨 수 있듯이 사람의 죄업도 비록 작은 것이라도 악한 가보를 받게 되지만 아무리 큰 죄업이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하면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선망부모 영가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은 바로 배에 큰 바위돌을 실어 물 위에 띄우는 이치와 같습니다. 영가의 제업이 비록 무겁고 크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큰 배에 의지한다면 영가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마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업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선업보다는 악업을 많이 짓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사바세계로 떨어지는데,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선업을 닦아 마침내 태어남이 없는 경지를 정득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백중 49제 중 4제를 모시러 오셨습니다. 각자의 선망부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는 지극한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식을 지낼 때 은행나무 바리떼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잘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